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인생에 대한 그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기대가 없는 인생은 한 분도 없으시죠? 또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서 또 기대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그 기대가 있죠. 그 기대는 보통 다 받을 것에 대한 기대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뭔가를 받기도 원하지만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받을 것을 기대를 많이 하고 원해요, 여러분들. 구원받기를 원하죠. 축복받기를 원하죠.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은혜 받을 것을 정말 기대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받는 것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받는 것 이면에 드리는 것, 주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말씀하셔요.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께서 이미 주신 것 다 받고 또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드린다는 것, 준다는 것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요. 베풀라고 잘 주는 것 그게 나중에 복이 된다고. 옛날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살아갔던 우리 어른들 그런 삶이었어요. 사실 받는 것, 그것보다 더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실 그 역설의 삶이라고. 역설이라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게 틀리는 것 같는데 맞는 진리를 우리가 역설이라고 그러죠. 거꾸로 사는 삶. 어떻게 보면 그게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낭만적인 삶인 거예요. 낭만은 현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낭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이상을 위해서 우리는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던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은사들을 갖다가 자랑하면서도 신앙생활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받고자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받은 것, 모두가 다 받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다 받은 거예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살아가면서 모든 또 주신 은혜가 있어요.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또 여러분들 일자리나 모든 각양, 각색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고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구원을 주셨다고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내 너를 위하여서 주께서 우리가 311장 찬송을 불렀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께 드린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벽에 왜 이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은혜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 발을 씻겨주신 것이 뭐라 그래요? 너에게 미리 본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너희들도 똑같이 이와 같이 가서 하라고 그랬죠. 행하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도 그 본을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드리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받았으니 받는 것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 주는 거로 우리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영부의 자세를, 영부는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것, 받은 것,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이죠. 그 헌금에 대한. 그 헌금뿐만 아니라 은사들, 여러 가지 것들 다 시간이나 여러분들 마음이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은사들,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했어. 그 큰 교회가 기근을 당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1년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헌금.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죠. 1년 동안, 1년 전에 했는데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여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 약속을 실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없어서라기보다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8장 한번 보세요. 오늘 9장 읽었는데 거기 8장 10절부터 보십시오. 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은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 것이니 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일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없어서가 아니라 드리지 못한, 1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들 드리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없어도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께서 분명하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오늘 9장 그 11절에 보면은 그 약속을 실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11절 보세요. 9장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있는 대로 1년 전부터 했던 것들 마음 그 실행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 실행을 갖다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다시 보시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음만 있으면 그렇게 드리게 되면 그것이 봉사가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그것을 더 넘치게, 그 감사가 더 넘치게 하는 이 선순환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인들이 이런 연부에 드리는 것에 동참해야 될 그 이유, 오늘 9장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사, 여기서 은사는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가장 큰 선물이 십자가 은혜인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갖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럼 감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은 하나님께 정말 내가 구원받는데 먼저 죄에 대해서 구원받고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셨다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 그러면은 감사가, 그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삶이 정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 여러분들 그 구원의 은혜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하시면은 그 확신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받는 것에서 금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15절은, 9장 15절은 이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8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셨던 그 주님 얼마나 부유하셨습니까?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그런데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난하게 오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오셨다는 가난함. 그 가난함으로써 우리를 갖다가 부유하게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서 이 땅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주신 그 부유함을 우리가 입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가?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죠. 하늘을 만드신 이유는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태양을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따뜻한 빛을 보내주기 위해서 만드셨고, 달을 만드신 것은 우리가 밤길 가는데 은은한 그 길을, 밤길을, 어두운 밤길을 비춰주라고 만드셨고, 이 땅을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은 주는 것이 없다. 무슨 제 말이 아니라 어떤 시인이 쓴 내용인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인간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만은 드리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살게 되게 되면은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드리는 것이 우리가 부족하게 됩니다. 드려야 할 이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인 것이고, 또 드려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자녀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좋은 점을 닮아갈 때, 그것을 볼 때 여러분들이 기쁘시죠. 속으로 흐뭇하실 거예요. 아, 나의 장점만 빼닮았네. 은근히 아주 그냥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똑같이 잘하고 나의 장점만 닮아가서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장점을 우리가 닮아간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말씀하시죠. 9장 7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들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많은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마음으로 우리가 뭐 헌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시간 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기도 드리는 것,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 또 들어주고, 이 모든 것들이 봉사하고 드리는 것이거든, 헌신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는 내 아들도 주었는데, 내 아들까지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주었느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을 했을까? 그 사랑을 정말 체험하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정말 깨닫게 되게 되면은 보이건 보이지 않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동으로나 무엇으로나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마음으로라도.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이겠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데 인색하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것 아까운 분들이 없으시잖아. 더 쓰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연보를 드리는 것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약속이 뭔가, 오늘 9장 거기 6절 보십시오. 6절 보시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렇죠? 그러니까 헌금 모든 것들 이 연보는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게 되게 되면은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엄청나게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드리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므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참연보다고 참연보 이 참연보에 대한 것들 그것은 뭐 금액이 많고 하는 것보다도 마음으로 차원에서 기쁘고 이렇게 드리게 하게 되면 그것이 적든 많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심든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 근데 여기 참연보라는 것이 뭔가 이게 헬라어로 율로기아라는 말인데 축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의미. 참연보라는 그 말 속에는 축복의 의미. 그러니까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에서 드려지는 여기에는 진정한 받는 자나 주는 자 모두가 축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참연보의 뜻인 거예요. 참연보.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만나고 서로 격려하고 모든 이 봉사가 드려지는 연보가 주는 자나 받는 자 사랑으로서 그렇게 행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주는 자 받는 자 모두가 축복받는 참 연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 연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원에서 적게 드리던 그것이 마음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주님께서 그 혼자 사는 여인 달랑 동전 하나 넣었더라도 주께서 그것을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이것이 주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격적인 그런 성숙의 열매인 것이거든요. 드리는 삶을 통해 가지고 더 이렇게 의로운 인격으로 성품으로 자라가게 되는 그 인격으로. 9절 10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보시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이 다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 거거든요. 그 사람의 드려지는 사람의 의로움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것들이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0절도 보시면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참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씨는 뭔가 하나님의 자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 그러니까 주님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까지 다 그렇게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의의 열매, 그 주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또 베풀게 됐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서 그렇게 보내드리게 될 때 여러분들 모두가 의의 열매를 맺게 돼요. 인격적으로 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로 인격적인 성숙함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드리면 드릴수록 자원해서 사랑으로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들 인격이 성숙하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식은 부모에게 작은 선물을 작은 것 드리면 여러분들 더 큰 것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똑같은 마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여러분들 받았다고 이렇게 믿는다면 무엇보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 정말 풍성한 것을 받았다고
믿어진다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없어도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 은혜만 생각하도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이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연보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이런 사역들이 여러분들이 드려지지 않으면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몸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능들, 탤런트들, 시간들, 은사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들, 이런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데 쓰여지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갖다가 주신 이유인 것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 연보 드리는 것, 헌금 행위를 봉사의 직무라고 했어요. 해야 될 일이라고, 맡겨진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있는 증거가 13절에 이 증거를 삼아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죠? 복음을 진실히 믿는 자들, 또 복종하는 자들,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진실하게 믿으면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고 함께 드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해야 될 일들, 맡겨진 일들, 직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일을 하는지,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직장에 가야 되고,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일들을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시고 사업 열심히 하시는 것,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는 것. 이 삶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공부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거든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기억하신다면, 정말 믿으신다면은 그 복음의 오늘 말씀처럼 정말 믿고 복종하고 그 직무를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줘,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그 씨와 풍성한 양식, 이 은총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우리가 믿으면 주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드려지는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의 직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해야 될 일들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정말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축복된 백성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허락하셨던 많은 것들이 참 연보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더 풍성하게 이들에게 하나님 채워주시는 더 많은 것들을 심어주시는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